부자봉친 쉽겠지만 부모 편이 못 섬기고 가난뱅이 애기에게 극난치만 기한 없네. 마음 응당한 가지나 가는 길은 두 갈래라. 부모에게 쓰는 마음 아이에게만 못하옵네. 그나노니 부모 봉양 어린아이 기르듯이 집안 살림 가난하다 미루지를 부디마오 하시더라. 힘이 부자봉친 쉽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편히 못 섬기고 이제 가난뱅이 아무리 살림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애 기르기는 극난치만 기한이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자식 기르는 데는 다함이 없고 기한이 없더라. 마음 응당 한 가지지만은 마음은 한 가지야. 그런데 가는 길은 또 두 갈래더라. 그게요. 왜? 부모에게 쓰는 마음하고 자식에게 쓰는 마음하고 같지를 않았고 두 가지더라. 그게 부모에게 쓰는 마음 아이에게만 못하더라. 그냥 못하옵네. 그나노니 부디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는 그나노니 부모 봉양은 다함이 없어요. 다 하고 돌아가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살아있어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 봉양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평생을 모시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고 하늘을 바로 안 쳐다보게 해가지고 박립, 삿갓 같은 것을 쓰고 다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집에서는 3년상을 받들고 3년상을 또 이제 그냥 받드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시모라고 해가지고 묘에 가가지고 또 이제 참 시모를 사는 그런 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요즘 한 분이 누가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전부 매스컴을 타고 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참 귀한 일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많았어요. 그 집안 살림 가난하다 미루지를 부디 마라. 그래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부모는 항상 봉양을 하고 받들고 이제 참 효를 다해야 되지. 뭐 돈벌이 가지고 금이 환양해 가지고 금이 옥식으로 그때까지 부모가 안 기다리줘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그 겨울 날씨 푹한 거 하고 노인 건강한 거 하고는 믿지 마라 거기요. 오늘 건강하지만 그 우리 종단에 그 이제 총무원장을 지내신 지강 큰 스님도 총무원장 하실 때 건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제 참 80이 이제 뭐 조금 넘었는데 또 저래 가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노인 근력 좋은 거는 절대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참 집안 살림 가난해도 미루지 말라는 거. 그거. 그래 이 팔방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개를 하는데 오늘 요걸 마치고 이제 다음 법회 때는 또 여인들이 지켜야 될 그 이제 내칙, 내훈 같은 것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구 물질 문명에 우리나라 여인들의 여건은 성장했지만은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는 전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개인 사정에 달리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는 두 분이나 형제간에 서로 밀고 아이들은 열넘어도 자기 혼자 길러내네.
출세라 줄일세라 아이 걱정하지만은 어버이의 차고등 마음에도 두지 않네 그나노니 부모 봉양 부디 힘을 다합소서 그대 처음 옷가밥은 어버이의 것 침노했네라고 하시더라나 무아이니 다불 어머니는 두 분뿐이라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두 분인데도 형제간에 서로서로 네 못이라 내 못이라 요즘은 뭐 참 부모님들이 오래 살면은요 이 집에 한 달 모시고 저 집에 한 달 모시고 돌아가면 모시고 그러다가 그만 조금 근력이 없으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그 이제 참 실버 요양원 같은 데 갖다 모시나 놓고 돈도 혼자 안 내고 서로 뭐 이제 배당을 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또 뭐 네 얼마 내 얼마 그래 내고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그 이제 참 발달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래 또 그것도 또 이제 오히려 피난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사실은 이제 고래장이야. 요즘은 이제 상고래장을 그 이제 실버 요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린 자식 집에 있으면서 이래 법문 들어나오고 법회 참석하는 것마다 엄청 다행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버이 두 분뿐인데도 형제간에 님이랑 내미랑 네 못이라 내 못이라 서로 밀고 아이들은 자식은 요즘 많이 안 놓지만 열이 넘어도 자기 혼자 길러낸다 그게요. 부모는 둘인데도 서로 밀고 자식은 뭐 아무리 많아도 자기네 혼자 다 길러내더라. 추울세라 줄일세라 아이 걱정하지만은 그 뭐 아이가 추운가 더운가 추울세라 더울세라 아이 걱정은 하지만은 어버이의 차고도 그 부모 방이 찹는가 덥는가 뭐 참 잡쌌는가 굶었는가 그런 이제 참 걱정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더라. 마음에 두는 자들이 적더라. 그러니까 그나노니 부모 봉양 부디 힘을 다하옵소. 부디 힘을 다 해가지고 부모 봉양 해도 가고 나면은 잘한 건 없어지고 못한 것만 드러나고 후회스러운 일뿐이니까 불효부모하며 사후회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며 사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 그때 처음 이제 그나노니 부모 봉양 힘을 이제 부디 힘을 다하옵소. 그때 처음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와가지고 입고 먹고 하는 건 다 어버이 거 침노했고 부모 거 먹고 사지 내 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복은 가지고 태어났을런지 모르지만은 돈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밥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옷 가지고 온 사람도 없어. 그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 어릴 때는 부모 거 먹고 부모 거 입고 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부모 거 침노하지 내가 가지고 온 건 없더라. 그래. 부모 사랑 많지만은 그대의 은혜 그대에 있고 아이 효도 적더라도 그 자랑은 그대하니 부모 대접만 해도 아이 대접 영철하네. 자식 기른 부모 마음 그런 줄을 누가 아리. 그나노니 자식 효도 부질없이 희망 말고 자식에게 본대를 나이며 내 몸부터 효도하오라고 하시더라나. 무아이니 다불. 부모 자랑할 건 많지만은 부모 자랑은 잘 안 해요. 그 은혜는 그대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 잊고 사더라 그게. 그러니까 아이 효도 내 자식이 내한테 하는 효도는 적더라도 조금 하는 걸 가지고 그 자랑은 그대 하니 우리들이 모두 하니. 그 부모는 우리에게 바친 게 많은데도 부모 준 거는 잊어버리고 부모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조금만 잘해도 내 자식 자랑은 하더라. 그런 말씀이야. 부모 대접 안매하고 부모 대접은 어둡고
아이 대접은 영체란다. 아이 대접하는 데는 그 이제 참 밝고 밝더라. 그게 그 애 살피는 데는 밝는데 부모 살피는 데는 어두워요. 그 말씀이거든. 그 부모가 하는데 또 내가 해야 될 도리인데도 부모 살피는 데는 암매하고 어둡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이 대접은 아이를 아이 대접하듯이 부모 대접하면 되는데 아이 대접은 영철하다 밝고 밝더라. 자식 기른 부모 마음 다 그런 줄 누가 아리. 자식을 기른 부모 마음은 내가 내 자식 기르듯이 내 부모도 나를 그래 기르었지. 내 부모는 나를 그래 안 기른 건 아니더라. 그래.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려. 다 그런 줄 누가 알아야나. 그나노니 자식 효도. 응? 부질없이 희망 말고 자식에게 부모가 효도해요. 요즘은. 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하는 거야. 사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 말고 자식에게 본델라 하면은 자식이 본델라고 할라거들랑 부모가 온 효자 노릇해야 부모 온 효자 노릇하는 거 보고 자라난 그 자식이 반효자밖에 못한다 그 말이야. 어? 그런데 부모가 불효하는 걸 보고 자랐으면 그 자식 불효가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야. 당연한 사실이야. 내가 주위에 어떤 사람을 봤느냐 그러면은 그 자식 기를 때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길렀고 참 가난한데도 그러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의 밥을 빌리다 매가며 길러가지고 허리끈 졸라매고 참 큰금 전략해가지고 밥술 들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우리 부모를 기를 때 그런 줄 몰라. 그런데 또 그 장가를 가다 보니 며느리는 더 불효가 들었거든. 근데 지 새끼는 엄청 또 이쁘고 깊게 또 길러.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 새끼는 자라고 고등학교 쭉 될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 너무 잘못하거든. 그래 그 손자가 보다 못해가 저 엄마한테 그랬대. 내가 지금 엄마 할머니한테 하는 거 꼭 봐놨다가 그대로만 할 거다 그렇게 했대요. 그 자식이 무서운 거고 뭐 곤치더래요. 응? 자식이 선생이라고 막. 응? 자식 말 한마디에는 고마 엄마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는 암만 해도 다 뭐하지만은 그 우리 불교에서는 다생부모, 금생부모만 소중한 게 다생부모 10종 대은이 있어요. 10가지의 큰 갚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 제일 첫째 해탐수호은이라 그래요. 여인들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자식이 뱃속에 든 자식이 잘못될까 봐 싶어 몸조심해가면서 그 자식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 둘째는 임산수고은이야. 그 이제 참 산울이 닿아가지고 몸을 풀 때 그 받는 괴로운 고통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몸을 풀러 전부 병원에 다 가지만 옛날에서는 병원이 귀하고 또 없을 때는 전부 집에서 해산을 해요. 해산할 때는 여인들이 그 옛날에 물질도 귀하고 그러니까 또 장판 같은 거 없고 이제 초석자리 같은 거 깔아놓으면 그 해산 아니라고 그 자리 베릴까봐 그 자리를 걷어 놔놓고 짚을 깔고 몸을 풀어.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몸을 풀러 방에 들어갈 때는 집단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집단을 옆구리에 안고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순산을 해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저 신발을 다시 신을까 싶어가지고 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지고 집자리를 깔고 목숨을 걸고 이제 참 해산을 해가 자식을 놓는데 그때 받는 괴로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산 이제 참 그 몸을 푸고 해산할 적에 고통을 받는 은혜가 그건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희근 치습은이 있어요. 마른 자리는 자식 눕히고 진 자리는 부모가 눕고 좋은 자리는 자식 눕히고 나쁜 자리는 부모가 다 눕어요. 그리 희근 마른 자리 자식 눕히고 진 자리는 어머니가 눕는 그런 은혜는 자식된 도리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영고토과문이 있어요. 신 것은 당신이 잡수시고 입에 맛있고 맑고 달고 좋은 것은
단 것은 뱉어가지고 자식 먹이는 은혜. 아마 다 그래 봤을 거예요. 굳은 음식은 내가 먹고 맛있고 좋은 음식은 자식을 다 길러줬는데 자식은 그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된다. 연고토감은. 그 다음에 뭐가 있노? 그러면은 유포양육운이 있어요. 유포양육운. 응? 그 중간에 아까 이제 하나 빠져먹고 넘어왔는데 임산수고운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러면은 생자망우운이 있어. 생자망우운. 아들을 놓으면은 여인들의 근심 걱정이 잊어버리는 거. 그 옛날에는 요즘은 뭐 아들 보다가 딸이 좋다 그래. 그래서 딸 둘 놓으면은 뭐 금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놓으면은 뭐 이제 또 은메달이고 또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은 뭐라고 뭐 딸만 둘 놓으면 금메달, 은메달. 또 이제 딸 하나만 있으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 있으면 뭐 목메달이라 하고 뭐 그렇게 싸.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걸 해보래. 저게 먹는 데는 남이고 굳은 일은 일가랐고 굳은 일을 당했을 때는 아들이 더 필요하지 딸이 더 필요 안 하더라고. 또 딸을 그렇게 좋다 길라 봐도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면은 회사에서 휴가 내가지고 다 와가지고 초상 다 칠단에 함께 하지만은요 외손자들요 내가 그 이제 초상 나가지고 함께 3일 동안 또 같이 있는 거 잘 안 봤어요. 응? 그 와가지고 문상계 끝이 문상배 삐죽하고 가요. 그 또 외손자는 좀 낫지만은 외손서 같은 사람은요 처외조부 죽었는데 와가지고 초상 다치는 거 안 봤어. 그런데도 요즘은 전부 이제 딸을 좋다 그래거든. 그런데 딸 그 암만 좋다 해봐도 재산 많이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재산 없는 친정부모 서로 안 모시려고 싸워요. 그런데 아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 책임, 임무로 생각을 하더라고. 목매달기나 말기나 가네. 응? 책임 임무는 아들이 다 가지지 딸이 안 가져. 우리나라 정세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옛날에는 그 이제 아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아들을 놓으면 근심 걱정 이제 그만 나도 할 일 다 했고 책임 다 했고 임무 다 했구나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인들은 그 생자 아들을 놓고 나면 근심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토감은 뭐 희근 치습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포양육은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는 원행어급인이라는 게 있어. 멀리 자식을 보내놓고 생각이 항상 자식한테 따라가가지고 있고 잊지 못하는 은혜. 아들이 미국 유학 가면 부모님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 생각은. 그래서 원행을 하면 어급은 그 자식을 근심 걱정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 위조 악업은이 있어. 자식이 죄를 지으면 대신 받고 싶어 하는 은혜. 그래 대신이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죄를 위조해가지고 자식 짓는데도 내가 짓다고 그 죄를 대신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야. 자식은 부모 죄를 대신 받고 싶어 하는 자식이 없어. 그러나 부모 마음은 자식 죄도 대신 받고 싶고 위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지었다고 거짓말하고 싶고 속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야. 그러나 구경 연민은 구경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100살 먼 노인이 80된 아들을 못 잊는다는 거야. 그 내가 겪어봤어요. 내가 59배인가 8배 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참 12살 중학교 1학년 때 좀 부모님을 버리고 절집으로 내가 왔는데 그 아들 평생 못 잊어. 그 돌아가시기 한 20일 전에 내가 고리 지내가면서 들다 봤거든. 그 방 안에 가가지고 내 왔습니다 하고 기침을 하고 이제 문을 여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 94살 난 늙으니까. 왜 이래 우시 났고 물으니까 보고 싶어 환장하겠다. 이래 왔으면 시큰 보면 되지. 그 왔는데 왜 보고 싶으면 보지 왜 우노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시큰 보느냐.
그 부모만 얼마를 봐야 시커는 보느냐. 꿈에 천령 지내가듯이 말이라 구름 흐르듯이 비떡 꼴마 보이고 가는 걸 그 얼마를 봐야 시커 보는 그 코디 한 20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뭐 열날 만인가 고라고 돌아가셨어. 고래 보고. 그네 돌아가신데 그 했거든. 그렇게 보고 싶다. 그지 시커 보고 돌아가시지. 왜 안 보고 돌아가시나 그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 구경염에 구경 끝까지 100살만 노인이 80된 아들을 못 잊듯이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못 잊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기 이제 참 부모님의 10가지 은혜라. 그래서 그 10가지 은혜를 말해서 해탐 수고운, 임산 수고운, 생자 망우운, 희근 치습은, 영고 토감은, 유포 양육은, 또 이제 세탁 부정은 이래서 그 세탁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씻어 입히고 옷도 더러우면 세탁해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몸도 씻어주는 세탁 부정은 부정한 거 더러운 걸 세탁해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행억업은 또 이조악업은 구경연민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생부모 금생부모뿐 아니라 다급생에 오면서 부모는 내가 몸 받을 때마다 부모는 다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고 내 새끼만 귀한 줄 알고 이제 참 부모 복양할 줄 모르니까 이런 팔방가도 세상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방가를 내가 어찌다가 읽어보니까 이건 꼭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로 소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알고 지켜야 될 그 옛날에는 삼종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 여인들의 삼종지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남자들이 부끄러운 이 얘기지만 2조 500년 동안에 시컨 데리고 살다가 이제 참 데리고 살기 싫으면 7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여인들 쫓아내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남자들 고통받는 거야. 2조 500년 그 칠거지약이라는 것을 미리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저걸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받느라고 요새 큰 소리 뭐 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만 뭐 쥐구멍이 어딨노 그런 게 대한민국 남자들 아니야. 그 칠거지약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삼불거라는 것이 있어요. 여인들을 잘못해도 보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인들 집에서 남자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이로 받아들일 수 없는 5가지 조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참 문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삼종지도와 그 이제 칠거지약과 삼불거 오불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또 이제 참 옛날 여인들은 정조가 얼마나 소중했고 남편을 위해 가지고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 한국의 여인들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걸 해가지고 그 열여전에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그래 이제 인과법문으로 다시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팔방갈 소개하니라고 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중국 해우라는 지방에 하자평이라는 그 이제 사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형님 한 분이 있고 지차로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참 어머니 밑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글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령이라는 그런 이제 지방 사령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던 분인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밥술이나 두고 먹고 살만 할 적에는 지차로서 어머니 복양이 극진했다 그래요. 한 끼도 고기 반찬 없는 음식을 대접해 본 적이 없고 부모가 먹다가 남은 것도 딴 사람을 주지 당신은 어머님 살아 계실 적에는 한 번도 고기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맛있는 채소 반찬도 어머님 다 드리고 남는 건 가족들 드리고 당신네는 험한 음식만 자시고 또 좋은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대요. 숙년이 들어가지고 지방이 뭐 얼마나 어려우는데 또 난리까지 일어나가지고 어머님의 시신을 염막에다가 모셔놓고 8년 동안에 장사를 못 쳤대요. 엄청 그때는 이제 지방이 흉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들었고 난리가 나가.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자 지방 조그마한 그 관리직도 사임을 하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 어머니 봉양에 극진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봉양을 염막에 모셔놓고 하루도 거기서 떠날 날이 없었고 겨울이 돼도 뜨신 방에 잠자본 적이 없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데 쉬어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염막을 어머님 시신을 모시는 염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은 음식에 굳은 옷에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거리는 또 말도 아니잖아요. 형편이 없어. 그 집에 피가 새가지고 사람이 거치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 있고 당신은 몸이 여의가지고 형편이 무인지경하고 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가 있는데 하루 쌀 한 주먹씩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몸을 지탕하면서 어머님 염막에서 떠나질 않았대. 그러다 보니 집이 비가 새가지고 형편없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카, 장손이지요. 형님의 맏아들이 보니까 당신 내가 해야 될 효도를 삼촌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집에 보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집을 곤치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시신을 장례도 치지 못하고 이렇게 염하게 모셔놓고 있는데 내 집이 헐었다고 곤칠 수가 있느냐. 언제든 간에 어머님 장례를 치룬 뒤에 그래 참 내 집을 곤치고 내가 저걸 할지언정 그때까지는 내 집 곤치고 비샌다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못 곤치게 해가지고 그 피가 새는 그 속에 자기 자식 가족들을 쉬게 하고 당신은 염막 앞에서 이제 참 8년을 시모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칠 형편도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비도 오고 또 흉년이 멎어지니까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지극한 효도, 살아생전에 한 효도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한 효도가 이제 참 극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그 이제 참 그 해우 지방에 사령으로 있던 이제 참 하자평의 효도가 이국 땅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효자전 같은 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해도 부모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데 우리는 그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주고 먹이주고 입히줬지요. 가르쳐줘가지고 오늘 나를 있게 했는데도 조금 무슨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원수같이 생각하고 자식은 말이라 불효를 해도 100분 잘못하다가 한 분 잘하면은 100분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잘한 데 넘어가고 부모는 1000만 분 뭐 참 자기에게 잘했지만은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섭섭한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새끼 잘못하는 거는 안 보이고 잘못을 해도 섭섭한 거는 잠시고 그러면 한 번 잘하면은 섭섭하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 잘하는 모습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자랑이 끌어지고 부모는 한평생을 당신한테 다 바쳤지만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잘 때라고 하는 소리지 미워서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 게 부모 말이라.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은 소리는 원수같이 생각해가지고 뭐 오도 가도 안 하고 내 어느 날 텔레비를 이러고 보다가 보니까 그 이제 참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길렀대요. 길렀는데 어째 이제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돼가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공무원인데 그 여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니까 요즘은요
죽도록 낳아가지고 길러가 가르쳐 놔도 시집 장계를 마음대로 못 보내보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야. 옛날에는 좋기나 싫기나 간에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되거든. 그 부모가 있고 없고, 요즘은 신랑 신부 가치가 어디에 정해졌나 그러면은 남자는 직장가 한 달에 받는 월급과 또 결혼할 때 해주는 다이아반지 카레트 수에 신랑 가치관이 정해지고, 여자는 신부는 지참금이 얼마나 되고, 양놈 말로 이제 키, 우리나라 말은 열쇠라 그러지. 충청도 말로 그거 뭐 셋대라 그랬다 그러지. 거기에 이제 몇 개를 지참하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부 가치관이 정해진대. 그런데 있는 집 딸과 돈 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화합해가 남편 말 잘 듣는 사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나 그런 걸 한 번씩 본다고 우리 젊은 스님들이 엄청 나를 늙었다고 흉을 봐서요. 그런데 뭐를 보느냐 그러면 텔레비 연속극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거든요. 보는데 그게 현실 세상 돌아가는 거야. 작가들이 현실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쓰지 없는 것을 꾸미가 안 쓰거든. 근데 요즘 또 이제 이래 저녁에 한 번씩 이제 9시 뉴스를 보기 해가지고 기다림이 있어 8시 반인가 하는 연속극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회사를 건축 회사를 끌어 나가는데, 그 남편은 회장으로 세워놔봐도 아무런 권리가 없고, 여자는 뭐 부회장인데도 온갖 권리를 다 가지고 남편이 뭐 이제 참 사람을 하나 열라 그랬는데도 여자가 반대를 하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옛날 우리나라 말에 쌀서만만 있어도 처갓집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거 가지고 오는 거 거기 맞지만 옛날엔 그걸 안 봅니다. 딸을 치울 때는 제일 첫째 그 집 문중을 봐요. 그 집 문중을 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사자, 그 이제 참 인간 됨됨이를 먼저 봐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려고 하면 며느리도 물론 문중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지만 첫째 어머니를 어머니 인간 됨됨이부터 먼저 보고 딸을 데려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 그러거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간 됨됨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데, 요즘은 이제 뭐 직장 봐야 되고 월급 봐야 되고, 또 이제 참 또 여자들은 처갓집 재산 죽고 나면 상속 얼마나 돌아오는가 그런 걸 봐야 되지만, 처갓집 재산 가지고 뭐 배는 부르려는가 모르지만은 사람답게 큰 소리 치고는 못 살아요. 항상 기죽어 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다가 한평생 다 사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참 저걸 했거든. 그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조반 석주기 어려운 그런 이제 참 제가 불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항상 즐거운 생활을 사고 감사하고 만족한 생활을 살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복을 못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인가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전생에 복을 못 지고 오늘 가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냐. 감사하니까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생을 사는데, 그 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 부모의 훌륭한 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제 참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자랐더라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딸 고생할까봐 아무도 딸 안 줄라 클 끼야. 근데 옛날에는 돈 보다가는 그지 가문과 가정과 부모와 당사자의 인간 됨됨이를 보기 때문에 동네의 모범 청년이라나 이렇게 서로 딸을 줄라 그래.
그래 줄락하는 대로 다 하면 두더라고 반하고도 우수가 남을 정도로 서로가 딸을 줄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1인 지하의 만민지 상인 영상의 집에서,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야, 집에서 혼사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 뭐 혼사를 해봐도 별로 좋은 일도 없겠지. 요즘 같으면 좋겠지. 권력도 이용하고 말이라 명예도 이용하고 하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별로 달갑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거절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졌는데 그 혼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그러면 그 규수의 어머니야. 정성의 부인, 정부인이지. 우리가 왜라는 조건이 딸리면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돈이 없나 권력이 없나 내 딸이 못났나 못 배웠나 하나도 저거 할 거 빠질 게 없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진 시골 촌뜨기 무식한 농부에게 내 딸을 자야 되겠느냐 거기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그러니까 당사자인 교수도 내가 왜? 하지만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정하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혼사니까 할 수 없이 딸을 줘야 되고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 혼사는 이루어졌지만은 여인의 이 마음은 물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얼음같이 꽁꽁 얼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시집을 가놔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봐도 애배 저까지 그 무식한 촌뜨기. 신랑을 봐도 그만 눈알로 못 배운 촌놈.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수태도 안 돼요. 그럭저럭 시집살이를 사는데 한 3년쯤 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이 집으로 시집 보낸가를 알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시집 3년을 살아보니까 친정생활하고 시집생활하고는 360도 딴 생활이야. 친정에 있을 때 아버지 인생을 보면은요, 거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앞에 가는 놈 끄잡아 내리고 뒤에 오는 놈 뒷발질 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와가.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남이 갖다 주는 뇌물을 뚜꺼비가 파리 잡먹듯이 말이라 넝큼 도복자르게 집어 챙기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남의 거는 하나 탐내지 아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바로 이기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집으로 출가를 시켰구나. 하나 있는 딸, 인생이 뭔가를 알았고 참 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시아버지가 엄청 위대해 보이고 시어머니도 참 거룩해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꽁꽁 얼었던 이 마음이 봄날 눈 녹듯이 스르시 다 녹아버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수태를 해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붕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눈에 넣어도 개기지도 안 하고 씹어 먹어도 막 비린내도 안 날 정도로 말이야. 노마 꺼질세라 지마 터질세라 부마 날아갈세라 금지옥역같이 기르고 있는 거야. 참 내 자식이 이렇게 귀여우면 우리 부모도 이렇게 나를 길렀을 건데 이 집에 인생을 알았고 보냈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출타하고 시어머니는 나들이 가고 신랑은 이제 나무찌개 짊어지고 남하러 가고 당신 혼자 남아가지고 자식은 잠재에 놔놓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자식이 벗어놓은 빨래를 빨아가지고 한 속잔뜩 이제 삶으려고 앉혀놓고 장작불을 탁 지펴놓고 나니까 애가 앵앵 울어요. 그래서 애가 울 때는 괴로우니까 울까 알겠어.
애들이 괴로운 거는 엄마 보고 싶은 거하고 젖 먹고 싶은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우는 아이를 덥석 안고 단자절리 참 입에 물리가지고 왼팔을 베개 삼아가지고 떡 안고 이제 누워가지고 오면 애기하고 엄마가 함께 깜빡 잠이 들었다. 깜짝 깨게 아이고 빨리 안 지나는데 바깥에 나오니 한손 빨래 다 타버렸어요. 야단 났지요? 야단 났잖아요. 응? 그래서 그 빨래 소치를 내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마 참 몸둘 바를 모르죠. 그때 시어머니가 나들이를 했다가 돌아와요. 그 시어머니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정을 하고 사과를 해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아니야. 이건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나들이를 갈 적에 손자 녀석을 얻고 갔으면 안 울었을끼고 안 울었으면 전미로 안 들어가 시키고 전미로 안 들어갔으면 잠 안 들어 시키고 잠 안 들었으면 빨래 안 탔을 거 아니야. 근본 원인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고부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적에 시아버지가 출탈했다 떡 들여다 보니까요. 다 탄 빨래 소철 놔놓고 할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아니야. 쫓아들어가가 할머 이건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아가 이건 너 잘못도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다. 아이고 아버님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영감 안 그렇소. 이건 내 잘못이라고.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젊어서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좀 더 잘 살았고 잘 살았으면 며느리께 더 큰 소철 사줬으면 큰 소철에 적은 빨래 안 쳐놓고 물 많이 부으면 안 탔을 건데 내가 젊어서는 노력 못해가 깨글 넣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 너 잘못 아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잘못을 책임질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난 일을 자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나무 탓으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참 며느리를 보고 사이를 보는데도 물질보다가는 인간 됨됨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